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는 성령으로 알게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곧 복음을 가리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웅변이나 철학적 이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웅변이나 철학이나 귀로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나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절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속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적인 말로 전도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별로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여러분 철학적인 말로 또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를 떠나 고린도로 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육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의 비유를 맞추려고 인문학적인 지혜나 지식 그리고 철학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십자가만 나타내려고 심히 떨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리워질 염려가 있으므로 바울이 할 말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매를 안 맞고 욕도 안 먹고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워질까 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 웅변이나 철학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고 의식을 성령이 거하게 하고 또 뭐 어떤 교회의 뭐 화려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교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끌려서 그리스도의 영적 교제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부천에 있는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가지고 한 700~800명 정도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놨습니다. 교회도 아주 잘 지어놓고. 근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근데 이 아들이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고 아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오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줄기 시작하면서 300명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뭐 커리큘럼을 갖고 들어오는데 문화적인 커리큘럼이죠, 여러분. 뭐 젊은 집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꽃꽂이, 뭐 꽃꽂이는 또 좋아요, 괜찮아요. 뭐 영어 공부 또 아니면 뭐 요가. 아니 요가가 교회에 왜 들어옵니까, 여러분? 요가가. 그 다음에 에어로빅 댄스. 에어로빅이 교회에 왜 들어오냐고요. 왜 들어오냐고.
그 다음에 뭐 장구 치는 거 뭐 결국에는 그 교회가 여러분 90명으로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냥 말씀 가지고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명에서 다시 2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은 아무 볼 것이 없고 교역자가 전하는 진리가 그 귀하여서 그 말씀을 믿어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는 말씀 전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커리큘럼이 있다라면 성경 공부하는 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1절과 4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픈을 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시고 비밀로 감춰두었다가 예정한 때가 이름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나타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지 않는 이 세대의 가론들과 지도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감추었던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구속을 이루어 놓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믿게 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영, 즉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이 언제나 성도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충만히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은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히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였습니다. 성령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령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어리석게 됩니다. 복음 진리는 영으로만이 여러분 알고 또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에 대해서 밝히 알고 또 영혼에 대해서 밝히 알고 영에 대해서 알고 영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나 이 세상의 일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근원과 정상과 목적과 가치와 사리는 신령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바로 알고 바로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본래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자이므로 누구나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나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를 여러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눈을 열어서 조명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도 우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면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디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때로 저희를 속이고 흔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비추어지며 영원한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삶을 얻은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